당신은 들을 수 있나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계세요. 화려한 예배도 감정이 북받치는 행사도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말들, 항복한,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 이제는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감히 그 말을 입에 올릴 때 하늘이 기울이고 불가능이 움직이며 임재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세요. 오늘 성령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들이 어떻게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불태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될 테니까요. 성령님이 가까이 오실 때 마음이 더 조용해지는 걸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멈추고 잠시 동안 시간마저도 영원을 따르는 듯한 느낌이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손길입니다. 미묘하지만 결코 헷갈릴 수 없는.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그분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일상으로 대체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기도는 임재의 열기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단 하나의 말을. 진심으로 내뱉은 단 한 문장이 불을 다시 지필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이 말을 듣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그분께로 돌아올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항복하고 입술이 세상이 잊어버린 말을 다시 할 때 그분은 그 순간을 기다려 오셨어요. 오늘 그분은 당신을 다시 부르십니다. 감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다시 만남을 위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지금 시작됩니다. 그분의 임재가 이미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성령님 오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선언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적는 순간 당신은 단지 믿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를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마음이 열릴 때 하늘은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침묵을 느껴본 적 있나요?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마치 하늘이 잠잠해진 듯한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은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이 다시 그분과 대화하기를. 한때 불로 가득하고 눈에는 눈물이, 입술엔 믿음이 가득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메마르고 차갑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들을 떠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멈춘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대화가 멈추면 관계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원수가 바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아무 감정 없이 찬양하고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성령님은 종교적인 형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소리를 그리워하고 계세요. 당신이 새벽마다 방 안에서 울며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라고 말하던 그 순간들을,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그분께 방향을 구하던 그 시간들을,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성령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던 그 날들을. 하지만 이제 어쩌면 당신의 영혼의 소리는 소음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말은 깊이를 잃고 마음은 민감함을 잃어버렸죠. 성령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조용하지만 주에 깊게,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슬퍼하시면서도 그분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은 침묵을 깨자고 당신을 초대하고 계세요. 관계의 단순함으로 돌아가자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움직이는 건 소음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말들이 있어요. 길거나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은 문장들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복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에 끌리십니다. 이런 말들처럼 성령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을 신뢰해요. 주의 임재 없이는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모든 걸 이해하진 못해도 주님을 사랑해요. 이런 말들이 바로 그분이 듣기 원하시는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의존을 드러내고 겸손을 고백하며 힘이 없어도 여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한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이해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퍼포먼스의 언어도 교만의 어휘도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의 언어입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바깥 세상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저 마음이라는 거처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된 기도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비록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흐르고 속삭임밖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성령님은 볼륨에 감동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진실에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을 만나면 그분은 임하십니다. 그분은 거하십니다. 그분은 변화시키십니다. 지금 이 부르심을 느끼고 있다면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성령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영혼을 담아 고백한 이 말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는 향기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머무시기 좋아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크고 화려한 집회나 조명 빛나는 제단만이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성령님. 이 집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분의 진짜 거처는 벽돌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진실함으로 세워집니다. 회개로, 겸손으로, 전적인 맡김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거하며, 즉 하나님은 거대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깨어진 마음을 찾고 계세요. 당신은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스스로를 작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분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마치 빛이 마음의 어두운 구석까지 들어오는 것처럼, 마치 침묵이 말문을 여는 것처럼, 마치 무거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지만 명심하세요. 성령님은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사이십니다. 그분은 초대받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삶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 초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이 교만, 두려움, 자기 방어라는 자물쇠로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하면, 성령님, 이 집, 제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이 응답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평범함이 거룩함으로 바뀝니다. 오늘 당신도 그 초대를 할 수 있어요. 당신 안이 어떤 상태든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이 있다면 그분께 드릴 공간이 있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함을 찾지 않으세요. 그분은 거처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절대 들려주지 않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절대 잊지 않아요. 예를 들어 외진 마을의 한 평범한 여인이 매일 해가 뜨기 전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던 장면을요.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순간을, 그 눈물을, 그 말을 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기도를 하지 않았고 무대에서 설교하지도 않았으며 큰 교회에서 노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임재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그 평안과 힘과 따뜻함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지만 사실은 간단했습니다. 그녀에겐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그분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도록 초대한 사람은 그 눈빛에 영원의 빛을 머금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게 그런 사람을 알고 있을지 몰라요. 기도를 속삭이는 할머니, 조용하지만 눈빛이 평안한 한 남자. 그들은 성령님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항복이 담긴 문장들이에요. 무엇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함께 있어주세요. 제 결정을 인도해주세요. 이런 말들이 다리가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영원과 지금을 잇는 다리. 그리고 성령님은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에 움직이시고 그런 마음을 만나면 그곳에 거하시고 넘치게 하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부름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부름. 겉모습이 아닌 본질로 임재를 품는 사람. 지금 저는 당신에게 말 이상의 초대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며 항복의 고백이고 영적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읽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면
어느 순간 눈가가 촉촉해졌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거나 영혼 깊은 곳에서 한숨이 나왔다면 그렇다면 분명한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당신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세요. 신학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도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고백입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해보세요. 입술로, 마음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리고 그 다음엔 그 문장을 댓글에 써보세요. 자동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땅에 깃발을 꽂는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돌아옴입니다. 이것이 나의 선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왜냐하면 당신이 글로 남길 때 당신은 봉인합니다. 당신이 글로 남길 때 영적 작동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글로 남길 때 누군가는 그 고백을 통해 영감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어딘가에서 포기 직전인 누군가가 당신의 문장을 읽고 지금 당신을 만지고 있는 바로 그 성령님께 닿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행동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사람 눈에는 작아 보여도 영적 세계에서는 외침이 됩니다. 성령님, 오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열쇠입니다. 이 고백이 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하늘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내어준 마음에 하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때로는 가장 미묘한 디테일 속에서 나타난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항상 눈물이나 전율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평안으로 가득 찬 침묵으로,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른 어떤 기억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울려 퍼지는 오래된 찬양 한 곡으로, 잊고 지냈던 말씀이 마음을 안아주는 듯 다시 떠오르는 순간으로 찾아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그분은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단지 주변의 소음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갈망받는 자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인식되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설거지를 하며 아이와의 대화 중에 한숨과 한숨 사이의 멈춤 속에서 성령님은 오직 강렬한 예배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한낮에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이 여기 계신 걸 압니다 라고 고백할 때도 분명히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천둥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미풍으로 오십니다. 이건 당신이 느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은 느끼지 않아도 인식합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신호들의 눈을 떠보세요.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은 그저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알아차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성령님, 모든 것이 조용할 때에도 주님이신 걸 압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사막처럼 건조하고 외로운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령님은 종종 우리를 소음에서 멀어지게 하십니다. 징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엔 박수도 군중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과 시험, 그리고 계시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교만이 깨집니다. 광야에서 의존이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성령님의 음성이 더 달콤하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그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말라있고 의미 없어 보이고 기도는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고 약속들은 너무 멀리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성령님은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인식하는 법을 보고가 아닌 믿음으로 걷는 법을 당신이 배우길 원하십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성숙함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견딘 자만이 영광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이 오면 지금은 멈춤처럼 보이는 이 순간들이 당신의 지금 이 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형성의 순간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건조함 한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이 광야에서도 저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따라오며 당신 안에서 성령님이 무언가를 터치하셨다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상할 정도로 평안이 당신을 덮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쇼가 아닌 진짜 영혼의 깊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해 주세요. 단순히 버튼을 누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동으로요. 이곳은 단순한 채널이 아닙니다. 이곳은 제단입니다. 성령님께서 목마른 마음들과 대화하시기 위해 앉으시는 식탁입니다. 여기서 전해지는 영상 하나하나가 씨앗이고 댓글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어 흘러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독할 때 당신은 조용한 군대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로 이뤄진 비범한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 닿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면요? 당신의 이 공간 안에 머무름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더 큰 계획의 한 조각이라면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구독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작은 디지털 행동조차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허락해 드리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마음이 준비된 자를 찾으시고 준비된 그 마음을 통해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도 사명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과 함께 걷자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서두름 위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깊이 위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약속을 풀어놓기 전에 마음을 먼저 빚으십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축복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 먼저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맡기십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모든 것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약속은 멀기만 하며 꿈은 미뤄진 듯하고 부르심은 잠든 것처럼 느껴질 때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도공이 진흙을 다루듯 성령님은 지금 당신을 인내로 빚고 계십니다. 기다림 하나하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침묵의 순간들까지도 모두가 과정의 일부입니다. 요셉은 왕좌를 꿈꾸었지만 그 전에 구덩이와 감옥, 그리고 긴 여정을 지나야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숨겨진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그 전에 거인을 상대했고 동굴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성령님은 속도보다 형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섣불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견고한 성품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약속이 멀게 느껴질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도착할 장소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지금 믿음과 영적 성숙함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보내시기 전에 저를 빚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늘을 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깨달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과정도 기적의 일부라는 것을. 때로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입에서 나오는 건 그저 한숨뿐. 마음은 무겁고 영혼은 지치고 침묵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 이해되시나요? 당신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은 대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힘이 다했을 때 그분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십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분은 그 눈물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번역하십니다. 성령님은 완벽한 기도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심 어린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화려한 문장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실한 신음에 반응하십니다. 여기엔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어두운 날에도 당신은 절대 혼자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그저 무릎을 꿇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을 때에도 하늘을 향한 중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 안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탄식이 하나님 앞에 닿고 있는 중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꼈던 적 있지 않나요? 고통 속에서도 이상하게 느껴졌던 안도감,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확신 안에서 쉬세요. 모든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열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성령님, 제 대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 단순한 기도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는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요. 지금 저는 당신을 거룩한 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제스처가 아닌 공개적인 헌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성령님이 당신을 만지셨다면,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셨다면, 당신 안에서 무엇인가를 깨우셨다면 지금 이 순간을 증언으로 바꿔보세요. 댓글에 지금 당신 안에서 성령님이 하고 계신 일을 써보세요. 길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진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안을 느꼈어요. 이유도 모르고 울었는데 분명 하나님이셨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성령님의 임재를 다시 느꼈어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불꽃입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믿음의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쓴 그 고백이 지금 어딘가에서 무너지기 직